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장 16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서 여기 4장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교회의 그 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제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이죠. 2장 1절에서 여기 4장 16절까지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됨, 충만,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것을 중심으로 여기 4장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오늘 읽은 17절부터 이제 6장 9절까지는 그 교회의 그 행함,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행함 쪽에 맞춰진 것이 바로 여기 4장 17절에서 이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그 4장 17절에서 6장 9절까지도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서 5장 14절까지, 여기 5장 14절까지는 이제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5장 14절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5장 15절에서 여기 이제 6장 9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라, 지혜자의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17절에서 4장 17절에서 여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는 바로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한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민국 형제.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분량이 장성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런 일들,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일들, 이런 분량, 자신이 해야 될, 채워야 될 그런 분량을 충만하게 다 채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곧 이 땅에 오셔서 자신께서, 당신께서 하셔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충만함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4, 15절에서는 바로 어린 아이들 같이 하지 말고 또 헛된 그런 그 유혹 이런 것에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에 보시면은 오직 사랑 아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16절에서는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몸이 그리스도라면은 바로 우리들은 이런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팔도 될 수 있고 다리도 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손톱이나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지체들이 어떻게 온전히 각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이 이제 지체라 그랬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인데 바로 각자의 역할, 각자가 맡은, 각자가 해야 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잘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 교회가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자라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17절부터는 이제 그 단락이 나누어지죠. 전혀 새로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는 교회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17절부터는 바로 이제는 교회를 이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행함 쪽에 이제 강조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래서 17절과 24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큰 그 17절에서 24절까지의 중심입니다. 앞과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24절 끝에 성경을 보십시다. 24절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고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7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바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13절의 말씀함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함으로, 그 뜻이고, 또 15절의 말씀함과 같이 오직 사랑 아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함으로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들은 이르러야 하고, 사랑 아래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가야 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 증언,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제부터 그 말씀이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방인하고 신약시대의 이방인이 다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 했을 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유대인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그런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은 다 어떤 마음들? 허망한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이 이방인들이 행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런 이방인들 같이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니까 18절 19절에는 이런 이방인들의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죠. 자,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떠함으로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뭡니까? 무지함과 굳어짐, 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다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떠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고, 좀 속된 말로, 그리고 마음이 아주 딱딱한 사람들, 굳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좀 무식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그 총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뭡니까? 그 돈도 잘 벌고, 또 막 똑똑해가지고 박사학위도 서너 개 가지고 있고. 제가 옛날에 그 유럽에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물론 믿는 사람이지만 그 목사님은 학위가 5개, 6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박사 학위를. 연세가 50, 60 되시도록 이렇게 박사 학위를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을 믿는 분이시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들보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진짜 좀 세상 말로 가방끈이 깁니다. 가방끈이 길어서 공부도 잘하고 참 그 지혜롭고 돈도 잘 벌고 하여튼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진짜 우리들은 진짜 무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총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총명이 없는 사람들이고 무지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딱 굳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그들은 이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뭐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일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주 하늘의 별처럼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에 그런 박사학위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만 똑똑할 뿐이지 다른 것에서는 아주 무식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왜냐?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처럼 진짜 대단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주의 진리를 알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알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은 이처럼 총명하고 정말 무지하지 않고 마음이 굳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방인들이 이러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처럼 그들이 이러기 때문에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방임은 무슨 뜻입니까?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밖으로 내어놓는다. 그러니까 자신을 세상 가운데 딱 어떻게 해요? 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으로 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것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삶, 이것을 제외한 모든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바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 왜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거든요. 무식하거든요. 뭘 알질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가 하는 것이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21절에 보시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일맥상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까? 이제 우리들은 그렇죠. 세상에 그런 많은 그런 진리들이 있지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뭐 교훈적인 그런 말들, 뭐 처세술적인 그런 말들을 우리는 진리, 뭐 또 좀 그 세상적인 그런 뭐 속담들 이런 것들, 뭐 세상 옛사람 뭐 말하는 거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사는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면은 바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도 한 대 때려야 됩니까? 절대로 때리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렇게, 예. 똑똑합니다, 역시. 고소를 해야지요. 고소를. 같이 찍어갖고 싸우면은 손해만 봅니다. 한 대 맞으면은, 아이고, 뒤에 목 잡고, 이 잡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래야 돈도 좀 뜯어내고, 예, 병원에도 입원해서 못 고칠 병도 좀 고치고, 예,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빵 받으면은 무조건 뒷목 잡고 나가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는 그런 면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믿는 사람들도 누가 뒤에서 박으면 반드시 뒷목 잡고 나가서 합의를 잘 봐야지. 무슨 그냥 네가 사람이냐고, 네 아직 세상 사는 진리를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어쨌든간 예, 그런 그 세상 사는 그런 진리, 우리는 그런 것을 진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그것은 뭡니까? 내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렇습니까? 예? 예. 역시 여러분들은 참 똑똑하시고 현명하십니다. 맞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지요. 근데 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이러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받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적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적었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그것을 뭡니까? 이처럼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사도의 기록을 따라야 하는가? 왜 사도들이 이처럼 중요한 것인가? 우리 앞에서 나왔었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이 12명의 제자, 그리고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알지만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뜻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잠깐 이 땅에 오셨던 33년 동안 계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사시면서 가르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길이 증거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12명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이 없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역사 가운데 있거든요.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역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 안에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따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증거, 이 사도들의 말씀,
이런 것들을 따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지금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그에게서, 그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에 보시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떤 의미로 옛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있죠. 어쨌든 간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서 지금 2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 몸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죠. 보통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세 바퀴 굴르고 뭐 하여튼간 코 눈물 질질 짜고 막 하면서 코로 막 바닥을 벤질만질하게 문대고 막 그 구르고 막 그러면서 방언이 나오고 막 그래야 이렇게 마치 뭐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이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세례겠지요. 성령은 심령, 마음의 어떤 새로움, 이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새 사람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상의 그런 그 질서, 세상의 그런 진리, 세상의 그런 욕심, 이러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그냥 방탕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부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움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움을 입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제 20절 제가 이제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20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직접적으로 배웠죠.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직접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행하심이 바로 복음서에나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께서 친히 어떤 삶이 진리된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지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의 그런 욕심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고,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십니다. 왜 발을 씻겼습니까?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내 발 절대로 못 닦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마치 종의 자리에서 이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헌신하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껏 정욕대로 이처럼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희생과 헌신과 그런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 우리들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러한 삶.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행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안 배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안 배운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보지를 못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세상에 그냥 내어놓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더 이상 마귀와 세상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교회적인 삶,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좀 그 새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제발 그렇게 좀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라면 과연 어떻게 사셨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새 사람의 그런 옷을 입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지요? 목욕을 하면 어떻습니까? 속옷 같은 거, 겉옷 같은 거 다시 그대로 목욕하기 전엔 그 옷들을 그대로 입습니까? 아니지요. 다 갈아입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다시 이런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 입었던 걸 또 다시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또 지으심 한참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새롭게 지음을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적인 그런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적인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웠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러한 구습들 다 내던져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 것인지, 바로 이것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 그분 안에서 참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 이러한 습관들, 세상의 그런 진리들, 이런 것들 모두 다 내던지고 참으로 어떻게 진리가 되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참으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 욕심, 내 정욕, 이런 세상적인 것, 참으로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하고 삶의 목표가 세상의 것이 되어서 참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내일 죽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